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스가랴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한 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충언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특이한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 왕에게 충언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왕이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요아스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스가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 무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스가랴가 죽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는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살며 거기서 예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은 신성한 곳이기에 왕의 군사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현대사회와 같이 성속이 분리된 사회에서도 종교시설의 경찰이 함부로 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 반정부 인물이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에 숨어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에서 거룩한 곳 성전에 군인들을 보내어 제단이 있는 안뜰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셋째, 스가랴를 죽인 왕 요아스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생각해서라도 그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서슬퍼런 악녀 아달랴 시절에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 키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는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켜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20여 년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고 그의 스승이고 모사였습니다. 그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스가랴는 억울하게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죽음을 구워보시고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스가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 기도밖에 없었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와서 돌로 치는 무지막지한 폭군에 대항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 죽지 않도록 막아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는 외마디 기도를 남기고 무력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 죽음을 다 보고 계셨으며 곧 갚아주실 것입니다. 1년이 가기 전에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곁에 있던 간신배들을 모조리 죽이고 전리품을 챙겨갔습니다. 요아스 왕도 전쟁통에 부상을 입었고 얼마 못 가 그의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모든 악행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80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가랴를 기억하셨습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의로운 피, 이렇게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였던 바로 그 도성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도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슬픔과 원통함과 분함을 토설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희생과 억울함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